그 당연 필연 절대에서 절대성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에 있죠. 그래서 이 절대성을 우리가 오늘 그 당연성과 필연성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전 메시지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진다면 그게 이제 신뢰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해도 막 자꾸 헷갈리면 그 아직 신뢰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집사님이 자꾸 헷갈려하면 그거는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목사님 의중이 100%가 맞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그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농담 따먹기를 잘하니까 우리 딸이 가끔씩 이거 거짓말 아니냐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를 얘기도 안 믿어. 어떨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이 장난칠 때와 그 다음에 진짜 얘기할 때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의심스럽다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의심스러운 거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죠. 의심이 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그 전에도 내가 풀무불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나를 안 살려줘도 괜찮다. 죽으면 죽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나는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괜찮은 거죠. 이게 신뢰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하나님과 영적 관계들을 자꾸 맺어가면서 이런 신뢰관계들이 형성돼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필연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는 이게 이 당연성에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개, 돼지,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 체결이 되어가지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 메시지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는 이 일이 결국은 말씀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 이명재 목사님도 기도 계속 하시면서 말씀 갖고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아멘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고백 아닙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 당연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당연히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복음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연한 복음을 붙잡을 때 다시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하는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당연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걸음을 쭉 걸어 가신 거죠. 이 당연한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고통의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그 권사님께서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에, 타락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누리는 건가? 당연히 와 있는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답이다 라고 본다면 당연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초창기 때 재영접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하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재영접설인가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제가 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재영접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지금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은 사랑한다라고 듣기를 남자들은 한 번 말하면 됐지 이런 식인데 여자들은 계속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고 계속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마음인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걸 찾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재영접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계속 재영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정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오늘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딱 걸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리면 집에서 누리면 돼. 아프면 약 드시면 되고. 어제 아마 목사님이 기도회 하면서 목사님 열이 많이 난다 이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다들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앞뒤 다 빼먹고 열만 난다니까 이제 이게 다들 저를 걱정하신 게 아닌가. 그 제가 금요일 날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요. 3차 주사를. 원래 제가 안 맞으려다가 왜 맞았냐면 5월부터 이제 선교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싱가포르 열렸어요. 열리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도 보니까 열렸어요. 열렸는데 조건이 있어요.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조건. 그리고 다 나라만 들어가면 PCR 검사 받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한국에서 PCR 검사 받고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싱가포르 요청을 받아가지고 5월달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제가 방역 패스를 보니까 2차는 180일 이내로 해가지고 들어와야 7일 격리를 안 하는 거예요. 3차는 그냥 무조건 패스. 한국 들어올 때는 무조건 패스인 거예요. 그럼 내가 7일을 쉴 것인가? 방역 패스를 받을 것인가? 예. 나갔다 오더라도 내가 7일을 쉴 건가? 방역 패스를 받을 것인가? 이제 생각하다가 방역 패스를 받자. 이래가지고 금요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제 산골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오늘 끝나고 가서 이제 백신 맞습니다. 이라고 넘어갔거든요. 장로님 아까 이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혹시 오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 1, 2차는 다 괜찮았거든요. 오늘 이 3차는 이번에 어제 핵심 듣다가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대로 누웠는데 계속 누워가지고 나중에 열도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조금 힘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오면 그냥 그 상황들을 그냥 지나가면 돼요. 당연히 지나가면 됩니다. 그거 문제되지 않거든요. 서울지교에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지우가 코로나 확진됐다면서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서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한 3일 뒤인가 이틀 뒤인가 쟤하고 재준이도 확진됐다면서. 그러면 이제 주일날 못 가잖아요.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간댔다가 걸리면 아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 그냥 미루자 이래가지고 이제 미뤘습니다. 꼭 뭐 4주차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대로 누리면서 쭉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이런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필연성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신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필연성의 응답이라는 거는 같이 한번 정리를 또 다시 해보면 이 당연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것. 그럼 이 당연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누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누림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캠퍼스 현장, 여러분 개인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보면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만두고 싶고 막 안 하고 싶고 막 그냥 대충 살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오거든요. 저는 그럴 때 진짜 이 영적 싸움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 연약한 생각들을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면서 또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적 싸움 해가면서 이 복음을 누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 나의 인생에 책임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져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건데, 그러면 그 순간순간 나의 생각, 내 마음, 또 만남의 축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신분과 이 권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 태안 지교에 갈 때마다 그 장로님 다락방하는 바로 옆집에 무속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집안 제가 찾아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나갈 때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장로님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 났나 이러면서 이제 전화 받더니 그 옥신당에 있는 그 무속인이 거기에 이제 장소가 나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 들어갔대요. 그게 굉장히 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지휘당을 사용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사용하면 어떻겠냐. 옆에 사람이 다락방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깃발 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떨 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라면 씩 웃습니다. 무속인 웃어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왜냐면 씩 웃습니다. 왜냐면 비웃는 거죠. 니 계속 한번 해봐라. 내 네 믿음 아는데 네가 가진 권세 네가 누린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씩 비웃습니다. 내가 진짜 누리면서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긴장해요. 귀신이 긴장합니다. 이봐라.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잖아요. 꺾여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중에 이제 이게 절대로 가면 이게 결국은 현장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성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지만 실제로 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당연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연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이 받은 이 복음이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필요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필요를 전달할 수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이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현장의 진짜 필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현장이 필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필연성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만약 안 하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완벽한 복음이 당연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는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당연한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2번, 3번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2번, 3번이 되어져 가도록 계속 만들어간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사모를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한번 다시 또 해보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 2번만 한번 해봅시다. 2번 잘 안 되는데 그럼 한 번만 해봅시다. 아니면 그냥 하루에 5분만 정식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계속 우리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자꾸 누리는 이 체질과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누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누리는 쪽으로 계속 가줘야 이게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이게 영적 힘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가시는 거죠. 이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닌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당장 내가 오늘 예수 영접하고 들어와도 내가 이 복음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문 열어봅니다. 우리가 합숙 갔다 와가지고 진짜 복음에 충격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딱 결단하고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 만나게 해서 복음 증가하도록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에 연륜과 관계없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딱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 절대성에 응답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당연한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 누리고, 왜냐하면 받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복음 딱 받아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두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다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의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2, 3, 7, 5천 정도 살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그 선교 쪽으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성도님들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후대들 이름 싹 다 불러가면서
저보다 빨리빨리 튀어나오시더라고요.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약간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긴 하지만 어떨 때는 그래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적인 흐름을 굉장히 바꾸셨다. 저는 코로나 딱 들어오면서 큰 두 가지 응답은 기도에 회복된 거랑 포럼 회복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본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 누림들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누림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절대성의 응답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아,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을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절대성이에요.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언약과 구원. 이거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세계사의 시간표고 우리나라의 시간표고 여러분 자신의 시간표고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성의 시간표는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나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진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꿈꾸고 결혼도 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진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이 우리 후대에게 이 구원과 언약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구원과 언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절대성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 부지런히 가르칠까? 어떻게 이걸 심어낼 수 있을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에게 어떻게 이걸 심어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보고 또 저렇게 바꿔보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 그 방법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언젠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 딱 걸려들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우리 금요일 때 우리 안 목사님이 나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하나님 앞에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걸려들게 하신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모르니까 그걸 계속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씩 이게 다 시간표가 있구나. 성도님들 포럼을 한 번씩 들어보면 이제 깨달았다면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이제 깨달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 거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97년도 메시지, 유목사의 메시지 듣는데 지금 메시지가 똑같아. 나는 왜 이걸 이제 깨닫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계속 부지런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계속 우리 말씀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 12군데 아닙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어디에 있냐면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 지역에 사니까
이 말씀 운동과 이 복음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내야 될 이 제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부름받고 갔는데 여러분 지역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거는 그 전도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진해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웅천이라는 그 마을에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교회, 웅천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한 70%, 80% 예수 믿었대요, 다. 근데 그 전도자가 딱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떠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떠나가고 나니까 그 지역에 세 집 건너 한 집 정신 돌아 있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계속 전도를 다녔거든요. 세 집 건너 한 집 정신 돌아 있다니까. 우리가 그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 한 사람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 분이 말씀 운동 딱 걸고 같이 저하고 다락방 했거든요. 무속인도 돌아오고 정신병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그 제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살려내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럼 이 제자, 어떤 제자가 세워지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 루디아 참 좋지. 그러면 그 루디아가 그 지역을 살리고 남을 만큼 그 지역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진짜 그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디아가 있는 그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여기 이제 센터를 딱 루디아의 집 아닙니까? 집 센터를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소도시로 이들이 뭐 했냐면 이렇게 캠프 나갔어요. 이 주변의 위성도시까지 살려버립니다. 이게 제자. 이 진짜 실제로 하나님 주신 절대성의 응답이 이 제자를 통해가 지역을 살려내는 응답으로 쭉 바뀌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서 16장에 루디아 가정이 있었구나. 17장에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구나. 18장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쳐다보고 있지만 여제자 다비다 같은 그런 인물도 있는 건 그냥 이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살려내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까지 살려내는 이 응답을 받아냈단 말이죠. 이 절대성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딱 결단해버리는 하나님이 지역 살리 제자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하나님은 절대성의 응답과 구원과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적인 응답으로 받아 누릴 것인가? 우리가 당연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당연한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응답과 축복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생명빛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가지고 오셨든 간에 그거는 지금부터 다 지워버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교회에 대한 공격하는 겁니다. 미디어 쳐다봐도 때로는 화가 나요. 막. 야, 어떻게 저렇게 영화 감독들이 베베 꼬아가지고 기독교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지. 뭐 영화를 재미를 떠나서요. 제가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어떤 감독인가 막 면상 보고 싶고 막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게 진짜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 증거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데 율법주의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신비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신비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샤머니즘하고 같이 짬뽕 돼가지고 이 기복주의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개념을 싹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교회에 대한 색깔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선교와 100% 관계 있습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이제 그 회의하면서 5월달에 이제 우리 선교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대회를 두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모시고 이번에 응답을 같이 받을 것인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면서 그럼 이번에 어차피 뭐 김세희 선교사님은 그 비자 관련 때문에 못 들어오시니까 이재남 선교사님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비행기 표값이 지금 너무 비싸다면서, 유럽 할증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보통 미국 갈 때 비싸야 200만 원이거든요. 비행기 타면. 예. 요즘 300만 원씩 한대요. 예. 이코노믹이. 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예. 걱정하지 마. 이제 선교사님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냥 걱정하지 맙시다. 그냥 들어올 마음을 일단 가집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국 5천 종족을 이 복음을 이어나가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서 그 현장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불러서 보내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축복 아닙니까? 이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절대성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뢰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당연한 걸 하고 누리고 있으면, 또 당연한 이 복음을 진짜 증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실 거예요. 구원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해나가실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뭐 공주에서 뭐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여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면 공주에 여러분을 만나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만나야 제자 될 수 있다. 이런 딱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고 있다가 사람을 딱 끌어당겨 가지고 딱 붙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공주 살고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럼 대전은요? 대전 됩니까? 그럼 공주 사람이 대전 가면 뭐 됩니까?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대전도 시골인데, 부산도 시골이에요.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애들하고 뉴욕 갔다 오니까 한국 시골 같더라고요. 그런데 치면 우리 한국도 시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나니아가 어디 있냐, 이 사울을 변화시킬 아나니아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다메섹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핍박하도록 계속 만들어 놓고 허용하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딱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이거는 그다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면 그 많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근본적인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을 딱 붙이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심을 우리는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그 오전 메시지 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쭉 왔다가 훈련받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된다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붙일 거다. 이 교회 하나님 진짜 필요한 후대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필요 없이 붙일 거다. 예. 사실 내가 효준 장로님 저에 있지만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저 논산에 좋은 목사님 있다고 가라 했거든요. 나 안 갔어. 몇 주 더 나오면 안 되겠냐면서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사람은 남아 있고 훈련시킨 사람은 가쁘고. 예. 근데 또 그 응답이 있잖아요. 지금 배은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때 그 형제 사역하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접하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선배가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따라왔다. 예. 그렇게 해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그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세계복음 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세계복음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 진짜 아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까? 진짜 이거 아멘 되셔야 돼요. 예. 내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 가진 거, 내 달란트가 뭔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도 어릴 때 제일 고민이 뭐였냐? 내 달란트가 뭘까? 달란트 하는데 또 유초등부 때 가면 달란트 주잖아요. 나중에 그거 모아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주는데 이 달란트 의미가 뭘까? 이거 뭐 떡볶이 사 먹으러 준 건 아닌데 그럼 나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고 가야 될 건가? 한번 쳐다봐도 그게 없어요. 근데 그냥 복음 붙잡고 쭉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복음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그걸 발견하나 못하나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흐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요직으로 딱딱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대적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